아멘. 네, 오늘은 유다왕 여호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폈듯이 북이스라엘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남왕국 유다는 좀 나았을까요? 몇 명의 왕을 제외하고 남왕국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선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렇게 8명의 왕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왕들도 역시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악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유다왕 여호람 역시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에 대한 전체 평가를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호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하니까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어갔다,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유다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는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축복과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성을 많이 건축한다거나 군사력을 많이 증강한다거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분명히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서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는 평안이나 타락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재앙이 닥쳐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보고 또 회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리하여 자신들이 걷고 있는 악한 길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열왕기서만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분명한 관점입니다. 성경은 성공과 실패를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문제와 주제 앞에서 먼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자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또 나아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신자가 겪는 모든 일들 앞에 먼저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수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 사건과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는 추상적인 것일 뿐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역사 속에서 항상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어떤 것이든지 전에 기록된 사건이나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인내나 또 성경의 위로나 또 소망이라는 로마서 15장 4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하여 우리의 성공은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분명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여호와 보시기에로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된 왕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정직하다라는 말은 완전한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만족할 만한 삶은 아니더라도 그의 삶이 대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서 있었던 믿음과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여호람이 유다 땅에서 왕으로 8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통치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생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인간이 내세우는 업적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된 주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는지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업적들을 남기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결국 인생이 남기는 건 하나님의 인도를 찬송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노래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는 그것을 우리의 매일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바라며 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얼마나 악했을까요? 그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으로는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행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람의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1장 11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입니다. 제가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명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그의 악함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여러 우상들을 세우고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아합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질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것이죠. 또한 여호람은 21장 13절에 자기 아래에 놓인 아우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람의 결말이 선언되는데 하나님의 치심으로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150년 동안 복속된 에돔이라는 나라가 여호람을 배반하게 되고 제사장 성읍인 림나가 독립하여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병에 들게 되고 그의 아들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끌려가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그는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를 경멸했기 때문이죠.
인정받지 못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악행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좀 흥미로운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여호람의 타락이 아합의 집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여호람의 타락은 아합의 딸과의 혼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처럼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실까요?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좀 생각해 보자면 만일 이러한 혼인이 없었다면 그는 아합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을 누가 주선했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죠? 유다 나라 가운데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과 혼인을 맺어준 거죠. 생각해 보건대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혼인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오늘 기록을 보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부정평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해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호람은 아합의 길을 택했고 이세벨과 같이 타락한 아내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호사밧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이 훌륭한 왕이었으나 아들에게 아합의 딸을 맺어준 것은 분명히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아합의 집과 혼인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결정이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신중하지 못한 여호사밧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아합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혼사가 성사된다면 죄의 영향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무엇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했을까? 제가 이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는 쉽게 여기고 다른 것을 민감하게 여깁니다. 부나 명예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나 그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혼인시킨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혼인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살펴서 옳은 선택과 결정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아합의 딸과 아들을 혼인시켜 준 이 일이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증거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북이스라엘로 말하자면 타락한 왕이 등장하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왕조는 철저히 진멸되거나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한 계보가 아니라 여러 왕조들로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국 유다 왕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왕조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처럼 타락한 왕이 나왔는데도 이 다윗 왕조의 명맥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와 다윗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여호람의 잘못된 통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조,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통치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로 이 언약을 한 면만 들여다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다는 사실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사실로만 귀결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통하여 성취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결국 여러분 남한국 유다도 BC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멸망하면 안 되죠. 그런데 BC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온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은 실패한 것인가?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틀린 것인가? 라고 되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왕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의 왕조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후 나타난 선지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 언약은 애초에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기에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 같아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무너져 보이는 언약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그 언약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맺으신 다윗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고 있죠. 신약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이 가리키는 영원한 왕위는 다윗에게만 초점이 있는 그 왕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의미하는 것,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세워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주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위와 통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호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둘 사이에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쌍방의 언약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맺는 언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그 의지를 보이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속에서
다윗이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언약의 중보자로 잠시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죠.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쌍방의 언약 같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또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언약인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에는 참된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혈통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 그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또 그 목적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언제나 조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어떤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죠. 물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으로 일하시지 않고 주권으로 일하십니다. 조건으로 일하지 않고 주권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방식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재림 이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조건이라고 아까 했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은 아무리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무한하신 사랑을 한 죄인이,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 담아내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덮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에 치이고 죄를 짓고 부족한 부분 투성이라 하여도 이 다윗 언약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덮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